여러분들은 사람의 머리가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어버리는 것, 혹시 이런 것들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머리가 하룻밤 사이에 새어버릴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을 때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콩코드 광장에서 처형당했는데요. 그 전날 밤에 감옥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증상들이 꽤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분류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지켜주지 못했던 제자들의 근심과 그 절망과 공포가 어쩌면 이 앙투아네트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의 공포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일이 일어나 버렸고, 심지어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밤에 눈물과 공포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그 밤을 지새우는 동안에 어쩌면 제자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빛이 비춰왔던 것이지요. 그렇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빛이 서강처럼 찾아왔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 빛은 처음에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비춰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빈 무덤 소식을 듣고 그 무덤을 또 찾아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엠바오로 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떡을 나누어 드시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빛을, 부활의 빛을 또 제자들에게 전해주셨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의심과 그 절망과 공포를 넘어서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는 너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던 것은 제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그 기쁨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그 절망과 공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부활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과 공포 속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주님의 약속은 이 제자들에게는 생각으로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의 내리 속에는, 생각 속에는 떠오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약속의 근거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범인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새벽까지 잡히지 않던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 주님께서 손수, 그 베드로를 위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도 손수 잡은 물고기를 생선에 구워 주시기 위해 숯불을 밝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제자들의 그 마음의 불을 밝혀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절망과 공포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빛을 지금 비추어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끔찍했던 금요일 오후는 제자들에게는
하늘마저도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스러웠던 죽음이 망각의 장막이 되어서 제자들의 모든 기억을 뒤덮고 있을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 망각의 장막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기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그저 기억력이 복원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기억의 소생은 그야말로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믿음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망각의 장막이 부활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완전히 찢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 것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기억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생각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인데, 그렇지만 그 능력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제자들에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절망하는 시간들 동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약속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숨길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그리고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이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기억에도 없던 것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 십자가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건 기억이 아니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그저 상상했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생겨난 것은 그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엄중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전의 마르다처럼 나사로를 죽였던 죽음의 힘에 더 이상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부활만 기대하던 사람도 이제는 아니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곧 지금 여기에서 자신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주님과 약속했던 갈릴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산에 지금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거나 이 제자들이 주님과 약속했던 그 산에 올라간 일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망과 절망과 공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었던 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고, 그들은 그 산에 올라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도 분명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신들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고 나면 우리들은 늘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나의 부활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절기로서의 부활절을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을 지낸 다음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활의 신앙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부활 이후에 자신들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 우리 부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활 이후의 부활의 모습은 첫 번째는 그들의 열정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걸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억지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주일에 2번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부가 참 금슬이 좋고 그 처음 사랑이 정말 아직도 열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아내는 화요일에 가고 나는 금요일에 갑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밤을 보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지요. 낙향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주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열정이 식었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인들이 처음으로 무덤에 올라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전해주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들이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여인들이 보고 와서 전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열정이 식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 가운데 열정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열정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 속에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식어버린 열정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처음 들었던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십자가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실망해 버렸던 겁니다. 절망해 버렸던 것이고요.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종종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예수님, 나를 찾아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조금씩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바랬던 그 예수님 상을 내 안에 자꾸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기대를, 나의 소망을 자꾸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냉담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지금도 여전히 잘 지키고들 계십니까?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의 감격,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하듯이 경험되고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고 내 기대와 내 소원을 담은 주님의 모습이 만들어져서 혹여라도 실망하고 있고 또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일부는 각도로는 6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이 6도가 틀리면 목적지인 달에까지 무려 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주님과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내 안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기대가 들어가고 나의 소망이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는 참으로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똑같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제자들은 도착하지를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방향을 새롭게 하자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상실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장 넘쳤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져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맥색이 정확히 그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맥색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은 주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졌던 그 다맥색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전에는 바울 안에 주님이 살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고백만이 바울 속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방향을 주님과 함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현실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사실 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신앙 안에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땅이 주는 그 현실에 대해 다르게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위기들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다르게 행동하고 말았어요. 땅의 위기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했던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을 향하기도 했고 바벨론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위기들 때문에 그들은 다시 땅의 대안들을 찾았던 겁니다. 위기도 땅에 속했던 것이고요, 바벨론도 땅에 속했던 것이고 애굽도 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땅을 바라보면서 대안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거나 땅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안에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땅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바로 이 길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제자들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민족을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소명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물질적인 존재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그 소명을 새롭게 해주셨을 때는 바로 이 영적인 생명으로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현실 속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소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오늘 회복하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생각해본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는 이 일이 불가능하도록, 어렵게 되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현실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초대하기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현실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보라고, 그리고 그 초대할 수 있는 능력도 회복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그런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모습, 내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상을 내려놓고 이 부활의 절기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더해서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습관들을 멈추고 정지시켜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란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았을 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현실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도 더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것들은 잠시 내려놓아 봅시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 모두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